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오는 첫눈이기는 한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뭔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그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 수능이 끝나고 하루가 이틀 뒤에 갑자기 저희 큰딸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자기도 드디어 수능을 볼 날이 1년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고3 이제 정말 1년도 안 남았다면서 이제 본인도 이 수능이 이제 정말로 이제 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그 수능 등급별 대학 명단을 그걸 어디서 막 커다란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1년 남짓 동안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떠한 대학을 지원할지 벌써부터 막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고3 수험생의 부모가 이제 됐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고3 수험생 그 시절을 자녀들의 고3 수험생 시절을 먼저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새삼스럽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학교라든지 또는 뭐 직장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이 합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합격을 하기 위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합격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분명히 합격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만 한다면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합격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뭐 사람을 꼭 가리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드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더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더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하는 그 합격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LED 화면을 보시면 말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합격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깨달아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격을 받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느냐? 바로 작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또 소외된 사람, 다윗이 딱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지금 사무엘이 묻는 것이죠. 이새의 그 아들들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네 아들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거 맞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베들레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베들레헴 그 전체가 막 들썩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새의 가문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그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막내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나요? 보통이라면 우리가 막내에게는 좀 더 뭔가 애정을 좀 쏟고 더 귀여워하고 더 이렇게 챙기는, 그게 이제 보통 아닙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안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내에게는 그러한 좀 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형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어찌 보면 참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이 말째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가탄이라고 합니다. 이 하가탄에는 가장 작은,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하찮은 이런 뜻들이 다 같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이가 어린 막내라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저 뭐 말째가 하나 뭐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뭐 굳이 꼭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그 아들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별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7 중에서 고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러한 뜻이죠. 이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향해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전혀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양을 지킨다고 했죠. 분명히 양을 지키는데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것을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평화롭고 목가적이고 뭔가 좀 낭만이 있는 뭐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목동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또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요, 이미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미천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할 게 없고 정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이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조차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시면은 이 왕들의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왕들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같이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이냐,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반드시 소개하는데 이 다윗만 이례적으로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다윗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자신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모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말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근데 그나마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의 친모인데도, 자신의 그 어머니인데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시편 말씀 세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세 구절의 말씀 나오죠. 이것이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같이 부정적이지 않나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도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서자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 7명의 형들하고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새가 부인을 두 명의 부인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에는 장남부터 7째까지 그렇게 이제 첫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그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뭐 첩이 됐든지 아니면 뭐 후처가 됐든지, 아무튼 그러한 이제 배다른 동생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또 이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그 친모의 그 관계도 모르긴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떳떳한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그 가정에서부터 전혀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따돌림당한, 정말 철저하게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이름 모를 친모에게도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외롭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는, 정말 미래를 뭔가 이렇게 좀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그 상황, 다윗의 이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첫 번째 합격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혼자서 외롭고 열악하고 척박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 다윗의 마음과 심령이 자연스럽게 겸손하고 또 아주 가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완고해질 어떤 그러한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뭔가 지금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다면은 오히려 조심하시고 스스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가 쉽고 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이 틈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물질에 어떤 묶여있는 그런 정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건강이 약해서 질병으로 또 사고로 고생하고 있고 또 그 밖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금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또 나의 삶이 외롭고 힘에 부치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미랄 기도의 기도 제목만 봐도 기도 제목이 미어 터지던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거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은 강한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척하는 자를 쓰시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떠한 사람이 합격을 받느냐, 하나님의 합격을 받느냐?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습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그 목동 시절에 다윗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뭔가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목동 시절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 시절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결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양을 대충 치지 않았습니다. 결코 맹수를 대충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비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 이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 이새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그 양을 지킨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사자와 곰의 그 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싸운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맹수와 싸웠던, 그 맹수를 물리치면서 쫓아내었던 그때 그 갈고 닦았던 그 실력과 경험이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의 실력과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경건 생활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물론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셨네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주일로 그냥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에 그냥 뭐든지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이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헌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뭐가 됐든지 간에 웬만하면 다 그냥 주일에 해버리는 겁니다. 주일에 하고 그래서 그냥 막 밀린 숙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또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했던 그러한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월요일부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평일에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웬만하면 어떤 그런 이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행위들, 모임들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주일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을 100m 달리기라고 한다면은 주일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주일이 결승선이 아니고 이 주일은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를 이제 주일에 힘차게 출발을 했다면은 계속해서 달려야 우리의 믿음의 결승선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은 기껏 해놓고 달리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러한 삶은 이렇게 주일에 반짝 불태우고 하는 거 좋은데 평일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남들 보는 주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주일,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자고 성도고 하지만 네가 과연 평일의 삶 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평일의 삶 속에 너의 삶이 어떠하냐?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양을 돌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사모함으로 묵상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 죽기까지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은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저항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를 보면서라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울 때는 피를 흘려가면서라도 내 눈에 피를 보더라도 마땅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아무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두 번째 합격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합격을 받느냐? 세 번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합격을 받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6장의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절대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지요. 물론 독심술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눈은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여러분의 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이 눈에 속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자기의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하와 자신도 자신의 그 두 눈에 속은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이제 거주할 땅을 이렇게 둘러볼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롯이 이렇게 딱 주목한 한 땅을 보니까 아주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서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바로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타락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그 불유황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땅인데도 롯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두 눈에는 그냥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조차도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도 자기 눈에 속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6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제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상심이 큰데,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사울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울 못지않게 키도 훤칠하게 크고 아주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긴 그런 정말 그야말로 정말 왕이 될 그러한 상을 가진 그러한 남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속으로 이렇게 탄성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사무엘도 자기의 눈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처럼 겉모습에 혹할 수 있고 겉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시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이렇게 쭉 주님께서 이제 평가하시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라오디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는 괜찮은 척하고, 네가 아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주님의 눈에는 너의 그 내면의 곤고함, 그 가련함, 가난함, 눈멀고 벌거벗은 너의 그 내적인 상태가 다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숨기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드디어 나타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윗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라기보다는 바로 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또 이런 비슷한 예가 나오고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니까 모세의 그 머리에 수건을 두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회당에서 선포할 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또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한 이 다윗도 바로 그의 그 아름다운 중심,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밖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그 중심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제가 이미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이 합격 기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 충실하게, 정말 그 기준에 부합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거룩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중심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합격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그 중심의 아름다움,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중에서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늘 낮은 상태에 두고 있고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면서 나의 평소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정말 기도와 또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는데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또는 심지어 어떤 고난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마침내 다윗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마침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다윗을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중심의 아름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되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 가지 합격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망과 또 열정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으시고 또 우리의 신비에 깊게 새기시고 순종하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